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새날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7절과 35절부터 4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17절과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17절, 35절부터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35절 말씀입니다.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 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 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쳤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드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름 그대로 백성을 계수하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 즉 그들이 써내려간 오답 노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답 노트와 더불어 더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단순히 백성을 계수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록한 책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광야 40년 노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 멈춰 서서 지나온 40년 여정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려면 지나온 노정을 기록할 일이 아니라 군대를 훈련시키고 작전을 세우고 적의 동태를 살피며 약점을 파악하고 정탐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정확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50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완전한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지나온 노정을 세세히 살피고 기록함을 통해 제대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지금껏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넘어질 때마다 오답노트를 쓸 때마다 그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일으키시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지난 40년 광야 여정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떠나 진을 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어느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진을 쳤다라는 이동과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나고 진을 치면서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저 상징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하나님의 영광이 곧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지명만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 사건을 중간중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여전히 큰 권능을 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의 편만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실 것임을 확증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정말 핍절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동행해 주시고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다 쳐서 멸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저 가나안 땅의 우상이 편만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고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실지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또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 역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쓴 물이 있어서 어려웠던 마라에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샘물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런 기적이 아예 필요조차 없는 풍성한 생명의 쉼터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과 똑같이 지금껏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매일의 기적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적이 전혀 필요조차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14절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이것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사람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다 마시도록 하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허물과 죄를 다 덮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내 광야로의 이동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에 아론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이 곧 제사장 위임식이 되게 하시는 영광 가운데 아론의 숨이 끊어지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론은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그런 아론과도 그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저 가나안에 이르러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축복의 걸음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노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민수기 9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나고 진을 치며 여기까지 온 것은 그저 하늘 위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걸음을 옮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40년 광야 노정의 결과를 48절 49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드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 여리고 맞은편에 정확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그냥 이렇게 걸어온 걸음 가운데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야 되나, 원망과 불평이 이 민수기 내내 가득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이해할 수 없었고 고생길이었는지 모르고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고 진을 치고 걸어온 걸음을 지금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정확하게 한치도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함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갈 바를 모르고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전혀 구할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걸음걸음을 움직였을 때 필요를 따라 공급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졌고 죄와 허물은 사함받고 가리움받았으며 걸음은 정확히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40년의 노정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2절이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물이 언덕에 넘치는데도 어떻게 언약궤만 메고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 여리고성에서 적군이 창과 활을 겨누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언약궤만 메고 7바퀴를 돌 수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지나온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매일 실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함으로 나를 지금껏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내 길을 여셨고, 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아, 하나님이 우리 일터 가운데 이런 은혜를 더하셨지. 이때 힘들고 이때 어렵고 이때 답답하고 이때 초조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이렇게 지나게 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단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과거가 현재이고 지금 이 현재가 곧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아무리 뒤돌아보아도 나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지금 이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다 덮고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실수와 연약함으로 지은 죄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드러나기만 해도 우리는 아마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을, 우리 걸음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말씀 따라 걸음걸음을 내디디며 주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함 받았듯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걸음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일터를,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깊이 기도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하나 그 은혜를 되새길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